C.S. 루이스. 왜 당신만 유독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힘든데도 포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 안에 숨겨진 3가지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당신의 고난이 왜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은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목적을,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능력을 보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을 품은 영혼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은 비범한 계획을 심어두셨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표식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남들보다 더 큰 싸움을 겪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당신만 더 힘들고, 똑같은 환경인데 당신만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그릇에 평범한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크게 쓰실 그릇을 크게 훈련시키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무르듯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토기장이는 귀한 그릇일수록 더 오래 두드리고, 더 강하게 누르고, 더 뜨거운 불로 굽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그 압박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고,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사자와 싸우고 곰과 맞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훈련받았기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들판이 지금이고 당신의 훈련장이 오늘입니다. 이 순간을 견디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을 거인 잡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는 것을 당신은 거부하고, 모두가 가는 길을 당신은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다른 영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품었다. 갈렙은 12 정탐꾼 중 하나였습니다. 10명은 두려워하고 포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봤지만 다르게 봤고, 같은 말을 들었지만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넣으신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다른 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당신의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고 당신의 정체성이자 권위입니다. 셋째, 당신은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드러나려 하지만 당신은 낮아지고 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섬기는 자로 사셨고 생명이셨지만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낮아짐이 진짜 높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진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당신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역설입니다. 넷째, 당신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고 1000번 실패해도 1001번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외칩니다.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고 입을 다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에 불이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같은 불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고집불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불태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을 끄지 말고 살리십시오. 잠언 20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등불을 켜두셨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도 기름 부음 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제사는 드렸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에게서 떠났고 능력이 사라졌으며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름 부음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은혜는 방종의 핑계가 아니라 순종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면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능력을 받아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넘어가고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 비극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모르고 능력이 사라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름 부음이 식었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마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습니까? 기도는 뜨겁습니까? 말씀은 새롭습니까? 만약 식어가고 있다면 지금 돌아오십시오. 만약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머리털은 능력의 상징이자 기름 부음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의 죽음으로 살아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어려움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기 위한 훈련입니다. 견디고 참으십시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는 고난이 훈련임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는 무게가 준비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교만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제 입술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제 손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삶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예배당이고 당신의 가정이 성전이며 당신의 하루하루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미래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희생을 받아들이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입니다. 쉽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비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